영성을 형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간에 걸쳐서 실제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다루심 속에서 훈련을 받고 또 이제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립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먼저 배우고 훈련받은 어떤 멘토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음으로 형성되어지는 이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내가 직접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형성된 이제 그런 예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대체로 많아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을 사실 훈련을 받지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거의 십몇 년을 아주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영성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제 영성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12 제자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3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뭐 구약에서처럼 막 몇십 년씩 뭔가를 배우고 훈련받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어졌지요. 실제로 그 중세 때 카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유명한 영성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아빌라 테레사라든지 뭐 성요한이라든지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여인 잔느기웅이라든지 이제 이런 많은 영성가들이 이제 그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선배들의 그 가르침을 이제 체계화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몇십 년씩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저만 하더라도 그 대천덕 신부, 토레이 신부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영성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서 그 횡성 예수원 거기에서 가르치셨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박철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가서 이거를 배워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형태를 바꾸어서 영성 훈련 사역을 했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사역도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성령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를 훈련하고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다른 차원에서 또 이걸 정리를 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거를 20여 년 만에 이제 새롭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제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지금 보완해 가는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내년쯤이면은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보완이 되어서 이제 확실한 교재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지금 준비를 하면서 지금 5번째 강의인데 저 역시도 또 새로운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새롭게 정리해 지금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영적, 육적, 뭐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고 육적인 것은 무엇인가, 또 영의 생각은 무엇이고 육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강의를 들을 때에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이게 정립이 되어져 나갑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영의 생각은 뭐고 육의 생각은 뭘까요? 그동안 여러분 이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 이게 구체적인 설명은 안 했지만 네.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자,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의 생각은 뭐고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 말씀을 보는 것과 이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보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영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생각이다. 이해되시나요? 간단해요. 영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생각이다. 그럼 육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는 생각이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란 무엇이고 육적인 것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이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영적인 일,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육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이게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게 육적인 것인가,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영적인 생각인가, 지금 이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인지 성령의 통제와 상관없이 행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의 그 언행, 어떤 생각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도 지금 내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나? 아니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나? 이게 지금 내가 성령의 어떤 지도와 인도 안에서 지금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되어지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존의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걸러질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되어져야만이 된다. 이 부분 아무튼 여러분 깊이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을 영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국가빵과 또 붕어빵 그 틀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어떤 그런 물건들, 제품들도요, 다 어디서 나옵니까? 틀에서 나와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이요, 이걸 만들어내는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그 틀의 모양대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틀 안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틀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은 인간의 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틀은 누구다? 우리 부모님. 짐승도 보세요. 송아지는 엄마 소틀에서 나오고, 강아지는 엄마 강아지 틀에서 나오고. 이게 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의 틀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공적인 사고의 틀에서 나옵니다. 실패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고의 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복은요? 행복도 행복의 그 틀 안에서 나오고, 불행도 불행의 틀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기존의 인본주의적인 내중심적인 사고와 가치관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면은요, 교회를 100년, 200년 다녀도요,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고와 가치관의 틀이 하나님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딱 바뀌어지지 않으면은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틀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 성향대로 예수를 믿어요. 자기 지식대로, 자기 인격대로, 또 자기가 경험한 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하나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정치판에서 여와 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에 의하여 지금 여당은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 당의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지금 당했고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도 지금 어때 여당 국회의원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일어나 가지고 그 거대 여당하고 지금 싸우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로 높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아주 특이한 그런 이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국 교회 안에 무슨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탄핵을 반대하는 목사들 교회와 또 탄핵을 찬성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또 갈라져 가지고 이제는 서로 교회끼리 목사끼리 서로 지금 싸우는 이런 정말 희한한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일까? 제가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의 이 사고와 가치관이 영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자기 주관대로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어떠한 이런 어떤 그 신앙의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런 분열과 갈등과 다툼의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이 사고와 가치관이 영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기 이전까지는요, 저하고 안 부딪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만 안 바뀐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서 같이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고와 가치관에 틀이 있었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사고와 가치관에 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의 틀로 바뀌고 영중심으로 바뀌어버린다면은 설령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포용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를 시키면서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실력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만나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부딪혔어요.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그 사람이 옳은 거를 말하든 그런 거를 말하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큰 문제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야기를 해서 안 받아들이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논쟁하면서 다툴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정 안 받아들이면 그냥 넘어가는, 미친 게 귀를 잡지 않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고와 가치관의 틀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짜증이 나고 원망불평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막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아직 사고와 가치관의 틀이 안 바뀌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영성훈련에서 이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부분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사고와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요. 물론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깨닫는 차원이고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분 깨닫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영성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50%의 이 이론 교육을 하고요. 50%는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훈련은 이게 이제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집단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 다 확인을 하면서 훈련 못 시키잖아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막 은혜로운 간증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갔는데 어때요? 막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은혜 받고 왔더니 마귀가 시험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령 그게 마귀라 할지라도 이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은 다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 되는지 뭐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영성 훈련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자, 힌트를 드렸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감정.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당하는 기관 뭐예요?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 속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감정이죠. 그렇죠? 사실 이 감정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감정이 없는 인간 생각해 보셨어요? 감정이 없는 인간. 로봇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감정을 통해서 뭐를 느끼라는 거예요? 사랑, 기쁨, 행복, 즐거움.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괴롭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밉다, 속상하다, 이게 다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감정은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축복이 아닌 어떤 저주로, 행복이 아닌 어떤 그런 불행과 고통으로 더 많이 지금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감정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많은 부분에 작용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짜증난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다 이제 감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떤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감정을 거친다. 감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감정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러셨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막 어떤 그런 그 마음, 그러면서 막 분을 내는 그런 감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런 살인의 감정, 그런 분노의 감정이 너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은 사건도 보면은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감정이었어요.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실까요? 31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성령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없으면 근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어떤 악한 행위, 그 다음에 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이게 다 뭐에 의한 기능이에요? 감정에 의한 기능,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감정이요, 사단을 우리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감정의 통로를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못 들어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 감정의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분을 내고 혈기 부리고 또 막 비방하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들,
예. 이 감정의 통로가 열리면 사단은 이 감정의 통로를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볼까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감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19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여기서도 지금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9절 보세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런 자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노를 맹렬하게 일으키는 이런 자는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와 위기 상황에서 건져준다 할지라도 다시 그런 일을 똑같이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12장 16절.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것도 지금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8절.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자, 이것도 지금 감정을 다스리는 자와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해가 지기까지 그 분을 마음에 품지 말고 그 화나는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고 화나는 감정을 뭐 해라? 풀어버려라. 그래야만이 사단이 틈을 탈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을 불러들이고 사단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냥 풀어놓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을 다스리는 부분, 여러분 이거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절대 못 해줘요. 이거는 정말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다스려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튼 좀 기도하면서 이 감정 다스리는 부분들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감정은요, 한 번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가파식으로 막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막 행하면은요, 반드시 뭐 하는 일이 생긴다?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 우리 허구한 날 경험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절제하고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그 기분 나쁜 감정, 마음 상하는 감정 조금만 다스리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꼭 후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예. 그리고 또 이 감정은요, 사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또 다 잊어버려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거에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어떤 이런 영성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이거를 좀 다스리는 훈련이 안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막 성도들을 개패듯이 두들겨 패고 한번 화가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막 가다가도 화가 나면 그냥 아무데나 들이받아가지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막 자살 충동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근데 보니까 참 그때마다 성령께서 정말 도와주셨구나. 하여튼 지금 뼈저리게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그 자살하는 것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도 자살의 그런 어떤 충동, 유기를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아무튼 그걸 다스려 주시고 거기까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성령의 개입하심, 도우심, 은혜가 없었다면은 아마 저도 벌써 자살해서 지옥 가 있겠죠. 예. 아무튼 이 감정은 우리의 행복 불행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 그럼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죠. 도대체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예.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힌트만 조금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 이 감정은 조직의 쓴맛을 제대로 봐야 돼. 여러분, 그 폐계 닭들 있잖아요. 묵은 닭들.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어요.
근데 질겨서 못 먹어. 근데 이것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압력밥솥에 넣어가지고 푹 삶아버려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를 자연에 풀어놔버려야 돼. 그럼 자연에 들어가서 뭐 벌레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러면서요, 이게 또 그 육즙이 부드럽게 변한대요. 양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못된 성질머리, 이 감정, 이거는 어떻게 잡아지느냐? 압력밥솥과 같은 고난의 환경 속에 들어가서 푹푹 거기서 좀 삶아져야 이게 녹아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에 용광로 속에 좀 들어갈 만한 분들이 계신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영성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참고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체계적인 이론 교육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 영성 훈련은 단순히 영성에 대한 이론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성적인 실제는 이론이 잘 정립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런 훈련들을 이제 잘 받고 강사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이론적인 것들을 잘 공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저희 그때 영성 훈련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이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간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시켰더니 강의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론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제는 개뿔도 안 됐는데 강의를 시키니까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성향적으로 지식을 좋아해가지고 보니까 막 제 강의도 막 그때는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테이프가 달라지도록 막 들어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노트를 딱 가지고 왔는데 진짜 잘 해놨더라는 게 막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실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50%씩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효율적인 영성 훈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영성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는 계속 차단시켜야 돼요. 자, 그게 뭘까요? 영성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급한 말과 행동. 이 조급한 말과 행동은 영성 형성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감정, 분노의 감정, 혈기, 그 다음에 자기 주장과 고집, 이런 것들은 어떤 영성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를 자꾸 미루는 습관. 혹시 여러분 미루는 습관이 있나요? 이 게으름, 또 부정적인 생각, 또 폭력적이며 사나운 어떤 언어, 믿음 없는 말, 특히 무익한 말을 성경은 삼가라 그랬어요. 농담의 말, 희롱의 말. 이게 다 영양가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요, 절대 영성 형성이 안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요소들이 나에게 습관적으로 있다면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해내는 만큼 영성은 깊이 있게 형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이런 요소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막 말도 행동도 생각도 막 조급했고 혈기 많았고 아무튼 총체적으로 아무튼 참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운전 습관에서부터 밥 먹는 어떤 것까지도 이렇게 간섭을 하시면서 이게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고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업료가 너무 비쌌다는 거예요. 예. 수십 년 동안 이런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당해야 되는 아픔, 고통, 그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보면 그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이런 것을 좀 가르쳐 줬더라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때만 해도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냥 이것을 이제 몸소 잘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성령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면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반복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막 한 10년 막 15년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징계와 훈련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이제 나중에는 막 내 삶을 저주하는 막 그런 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요, 이거 뭐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고 정말 죽어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고난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무엇이다? 유익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어떤 삶의 그 내용들, 시간들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는 또 굉장한 은혜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이고 이제 고치면은 저의 그런 주관적이지만 여러분에게는 객관적인 체험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주관적인 체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오랜 시간 고통당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물론 이제 나는 그래도 내가 좀 직접 겪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한 10년, 20년씩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확실하게 또 형성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려고 하면은 아마 이 땅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 앞으로 뭐 20년 더 사실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영성적인 효율적인 영성 훈련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차단하는 정말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내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내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이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더라도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요, 뭔가 모자라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질이 모자란다, 지식이 모자란다, 이 어떤 모자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영적이지 못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 영성훈련은 뭔가 내가 모르고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이지 못한 지식, 잘못된 지식들을 이게 발견해서 쏟아내기 위한 것이다, 비우기 위한 것이다, 포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상 중심적인 이런 쓰레기와 같은 지식과 어떤 생활 습관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비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의 것들을 비우는 것만큼 새로운 지혜와 지식과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십니다.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받고 뭔가를 배우고 채우고자 하기보다는 비우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자기 포기.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40년을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런 지도와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벗어나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앞에서 막 쳐들어 달려올 때도 성령의 그 바람, 물을 가르고 땅을 마르고, 그리고 불기둥이 그들의 후미에서 그 애국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게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절대 제대로 못합니다. 내 의지, 내 지식, 내 열심, 내 결단 가지고는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예. 오직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특별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께 지도와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성령은 절대 아무나 도와주시지 않아요. 아무나 보호하시고 아무나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이 이제 이게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 문제입니다. 자기 힘과 지혜와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지혜와 지식과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인본주의다,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중에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한 영적인 장애로, 영성 형성의 장애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막 여기저기 다 써붙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막 의지적으로 이게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묻고 행할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리는 것이 있고 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생활하다 보면은 어때요? 삶이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은 단순히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이 없이는 절대 실제가 안 돼요. 뭐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싶지도 않고 참 하기에는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인데 모르겠다고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경험을 시켜주시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고 축복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를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거보다도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갈등을 했지요.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근데 지난번에 순종했더니 어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그거를 응답하시고 경험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이번에도 순종하면은 복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과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좋은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순종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심는 것이 이거를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것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는 통로가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딱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웬만한 거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순종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훈련이 결국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고 싶은데 재물의 복을 받지 못한다.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불순종하는 그런 습관들,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은 풀리고 열린다. 예,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10분 쉬시고 비로소 이제 영혼의 영성, 자연 상태,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까지 영성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들 마쳤습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 영혼의 영성, 자연 상태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성령님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